오늘 읽었던 본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루스드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전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헛된 미신입니다만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전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로부터 약 50년 전에 라틴 시인인 오비디우스의 변용이라는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고의 신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부르기아의 산지를 방문했다. 그들은 자맹을 하면서 사람들의 집에 나그네로 묵으려 했으나 수없이 여러 번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지푸라기와 늪에 나는 갈대로 이은 한 초라한 오두막에 묵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필레몬과 비우키스라는 늙은 농부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 손님들을 후히 대접했다. 후에 그 신들은 그들에게는 보상을 내렸지만 그들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집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을을 다니면서 양식과 숙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요, 신인 줄 모르고 다 박대한 거죠. 1000명의 가정 1000개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제우스를 맞이한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과 갈대로 허름하게 만든 초라하고 가난한 집에 방문하였을 때에 그 가난한 집에 살고 있던 부부인 필레몬과 비우키스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기분이 좋아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요, 집과 갈대로 만든 집은 대리석과 황금 지붕이 있는 신전으로 바꾸어 주었고요, 그리고 필레몬과 비우키스 부부를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박대하고 쫓아냈던 마을 주민의 집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우스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찾아올 거라는 미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런 숨겨져 있는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들,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마음속에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제우스처럼 멋있게 생긴 바나바, 말을 잘하는 헤르메스와 같은 바울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자체가 인상적이고요, 감동을 받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놀란 것은 자기들이 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헤르메스처럼 보이는 바울이 지금 너 일어나 당장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던 내면의 생각들,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필레몬과 바우키스, 이들을 제외한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을 온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홍수로 멸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에 이제 기이한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지금 마을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도 있을 것이고요, 작품에 나왔던 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 사람들을 혹 대접하지 못해서, 환대하지 못해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겁나는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님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경배해야 되겠다. 이들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손님 대접을 융숭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지금 그들의 생각에는 두 번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을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던 미신이 현실이 되어져 버린 그 기대감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는 마을 사람들이 진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을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제우스가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신전 제사장은 황소를 끌고 화환을 들고 바울에게로 옵니다.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 실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화환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이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는 기적이었다,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대단한 기적인 것은 맞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신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기적을 보고서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복음 전파하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저 놀라운 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기적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어쨌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공과 번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어서 그런 거고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기적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거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은 엘리사를 주목합니다. 사업에 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루스드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어떤 존재구나,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신의 현년일 것이다,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하고 제사와 예배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고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은 맞지만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기도와 선포를 통해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 이 일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리, 자기가 높임을 받는 그 자리, 자기의 경건과 신앙을 자랑하는 그 헛된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악마의 가면을 쓰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합니다. 우러러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헛된 소리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선포한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무지한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방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헛된 우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여러분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왔던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로, 포세이돈, 여러분, 이 모든 신들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헛된 신이요 우상들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진심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죠. 저희는 제우스가 신으로 현현한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뭔가 나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큰 역사가 성취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를 좀 끼우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저를 통해 하셨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저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써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성취하는 일에 나를 써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함만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의 경배와 제사를 거부하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루스드라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선동에 넘어가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며칠 전에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들에게 경배해야 된다, 제사해야 된다, 황소를 가지고 오고 환을 들고 왔던 이들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일 놈이다,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돌로 쳐서 그냥 죽여버리지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 밖에 버려졌다라는 말은 기절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아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 밖에 쫓아냈다는 말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다 버린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시체를 성 밖에 두고는 이제 둘러섰습니다. 어떻게 시체를 처리할까에 대해서 의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죽었던 바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바울을 데리고 저녁이 되어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왔고요.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우리와는 도저히 차원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 그렇게 생각하다가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어서는 이제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마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월요일에 이스라엘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쳤던 돌변했던 무리들처럼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환난과 죽음의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신을 신고 사도 바울의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러 온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그 멀리서부터 와서 이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여기까지 쫓아오나, 질기게도 쫓아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그 먼 거리,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160km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약 40km고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자기를 박해합니다. 모함합니다. 선동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동족 유대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옛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옛날 나와 똑같구나. 저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이었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 스데반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저 허튼 소리, 저놈 죽일 놈이야, 어떻게 저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고 서갈 수 있겠냐, 어떻게 저런 이단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왜곡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주동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여러분, 그 표로 모든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자기가 지니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과 똑같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뜻밖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나를 환호하고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나에게 환난과 모욕과 박해와 죽음의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왜 나만 이런 억울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죽을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데반에게 그렇게 했고요. 스데반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환난과 오해와 모욕을 받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성되이 살아갔는데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통해 넉넉히 보았던 것이죠. 바울 자신만 그런 것 아니라 이미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이 그런 모습을 당한 채 살아갔다는 것을 너무 잘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은 선한 일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선포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룹니까? 모욕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묵묵히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삶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넉넉하고 크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오후 늦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
돌 맞아서 잠시 몸에 생채기가 좀 났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두개골이 깨어질 정도로 의식을 잃었다는 말이고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단할 만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65k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 저녁에 돌 맞아 죽었던 사람인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찜을 메고 65km 나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몸을 이끌고 65km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았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더베까지 바나바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 내가 당한 환난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훨씬 더 넉넉하고 크다.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당하는 마음의 고통보다 나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훨씬 더 넉넉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결론적으로 루스드라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로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써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능력과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면서 내가 서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겸손히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억울한 환난과 고통과 모욕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으셨고 스데반도 걸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을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당연한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보다 더 큰 승리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지만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험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더 든든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초대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진목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이라는 것이 적당히 세상의 것들과 버무러져서 복음이 잘 변형되어서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게 잘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메시아 왕국의 표식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그들 눈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기적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진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 말하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대단한 박애 정신을 가진 어떤 분 정도의 희생, 이렇게밖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왜 박해가 있었습니까? 단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역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의 선포를 보고서도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강림, 그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기에 이들에게 맞춰 복음을 바꾸어 전하자. 여러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그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이전에 섬기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향한 그 생각과 마음, 그 헛된 것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 세계 사람들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더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것이었다면 유대인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들을 선동할 때에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을 쫓아내었겠죠.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순전한 복음 그 자체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적당히 이방인들에게 충족되고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하도록 합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해나가던 헛된 것, 이 헛된 것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삶, 그거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그들이 조금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복음을 변형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근저에 있는 악한 뿌리를 치유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그건 심리학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재앙이 물리쳐지고 복을 불러다 준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무속입니다. 그거는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불교에 평생을 심취했던 분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불교와 비슷하네, 내가 이전에 생활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네, 그렇게 교회를 한두 번 나오고 교회의 생리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변형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교회에 한번 나오게 하면 그걸로 만족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목사의 직분을 잘 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강단에서, 이 땅에서 잘 되십시오, 이 비결을 말하길 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해라, 정성을 많이 들여라,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아직 정성이 부족한 것이니 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런 말하는 목사 되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전하십시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받아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과 풍요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나는 거기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여러분, 그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교회에서 병 치유받는 것, 그것만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이 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연글게 하시고 지금 너무너무 덥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을이 오게 됨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것 믿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삶은 손해를 초래합니다. 사고를 초래합니다. 핍박과 박해와 미움과 왕따를 초래합니다. 복음은 이방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저항이 뒤따릅니다. 자기 삶을 송두리째 거부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가 의지적으로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솟아나는 말씀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받는 박해와 미움과 핍박보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길에서 주시는 위로와 승리의 기쁨,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